단순히 입술의 기도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잠재의식적 생각에 무엇을 이미지화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편적 마음에 무엇을 이미지화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시각화하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바로 이 진실한 욕망과 확고한 믿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장들은 욕망의 힘, 마음의 시각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이 장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힘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2편 로버트 콜리어. 욕망 얻기 위한 첫 번째 법칙. 아, 사랑이여, 당신과 내가 운명과 공모하여 이 모든 슬픈 일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마음의 욕망에 더 가깝게 다시 만들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에게 요정의 소원 반지가 있다면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에 명확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무언가가 생기기를 바라며 모호한 방식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투쟁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를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것을 목적 없는 투쟁에 낭비합니다. 생각 없이, 방향 없이 자신을 소진시키면서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진이 안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르시아에게 보내는 전령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라딘은 지니가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 모든 실용적인 힘이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요구하고 시각화하고 현실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마음의 진위는 여러분에게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행복, 번영.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진지하고 강렬한 욕망뿐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우신가요? 잠시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신성한 불만족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까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여러분은 걱정과 고된 일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치명적으로 지루한 일상과 매일의 과업에 지쳤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운명이 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소한 질병과 고통에 지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는 더 큰 일을 향해 여러분을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평화도, 휴식도, 게으를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를 대양으로 몰아갔던 것과 같은 무언가입니다. 한니발을 알프스를 넘어가게 했던 것, 에디슨을 열차소년에서 세기의 발명 마법사로 밀어 올렸던 것, 헨리 포드를 40세의 가난한 정비공에서 60세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무언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무언가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보편적 마음의 여러분의 부분, 여러분의 두뇌의 진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며 아서 브리스번은 말합니다. 야망의 악마가 마구를 채우고 인생을 통해 몰아가는 사람은 운이 좋습니다. 이 놀라운 작은 마부는 전 세계와 모든 역사의 챔피언 드라이버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드라이버라면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까지 일하고 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이 몰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일하는 작은 악마입니다. 성취의 생각에 피를 끓게 하고 실패의 생각에 얼굴을 붉히거나 창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악마를 드라이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25살이나 30살이 될 때쯤 그에게 운전할 가치가 없는 매우 빈약하고 희망 없는 것들로 포기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대 시절을 돌아보며 야망을 드라이버로 삼아 인생이라는 마차에 마구를 채웠던 때를 생각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때를 말입니다. 야망의 의무는 몰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무는 야망을 살아있게 하고 계속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몰아감도 없고 서두름도 없고 일함도 없다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월에 가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년 후에 큰 인물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이 악마가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를 통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을 통해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구를 메고 야망의 악마에 의해 몰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따라 실망과 환멸을 겪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야망의 날카로운 점이 무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억하십시오.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통과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의식적 마음에 있는 능력의 10%에 덜 의존하고 잠재의식을 구성하는 90%에 더 많이 맡긴다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희망 없는 조건도 없고 너무 멀리 간 삶도 없어서 마음이 그것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은 단순히 무언가의 부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의 부족일 뿐입니다. 빛을 켜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난은 단순히 필요한 공급의 부족일 뿐입니다. 공급의 통로를 찾으면 여러분의 가난은 사라집니다. 질병은 단순히 건강의 부재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건강 상태라면 질병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두려움 없이 환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며 보통 평균적인 남녀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은 여러분에게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만 배운다면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판스워스는 실용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라고 찰스 W. 미어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욕망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항상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부자들의 부와 지위와 권력과 내 것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법의 비밀. 그 답은 단순히 여러분이 한 번도 욕망을 하나의 위대한 지배적인 욕망으로 집중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약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약하게 바라고 책임과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기를 바라며 마음대로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서로 충돌하고 어디에도 특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종속시킬 용의가 있는 하나의 강렬한 욕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마주했을 때 자주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실제 접촉 지점에 병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크게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화력을 분산시키는 대신 공격 지점에 모두 집중시켰기 때문에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 없이 꿈꾸고 바라는 데 쓰는 시간은 만약 하나의 명확한 목표에 집중된다면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 광선이 어떤 물체에 닿게 한 적이 있다면 광선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작은 지점에 집중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집중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마다 집중합니다. 야구 경기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모자를 뛰어올라 밟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등을 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포옹한다면 그것이 집중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만큼 흥미진진한 연극이나 영화에 몰입한다면 그것이 집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중의 전부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너무나 관심을 갖게 되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충분히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꿀에 모이는 벌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긍정하십시오. 그것이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믿으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전체 책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제한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보편적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 마음의 전능함을 공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믿는 정확한 비율로 여러분의 욕망에 응답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쓸 것이 풍족하며 요트와 고급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명확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언젠가 행운이 자신의 무릎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는 어떤 명확한 욕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행운은 그런 장난을 잘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틀에 박힌 삶은 무덤과 깊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삶은 동물들의 삶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빵을 살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빵으로 다음 날 더 많은 빵을 사기 위해 일할 힘을 얻습니다. 음식과 생존을 위한 매일의 탐색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과 투쟁 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슬픔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욕망을 단일한 목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건강에 관한 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약물 없이 지루한 운동 없이도 빛나는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구이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허약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선을 따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를 원하십니까? 성공에 관한 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선택한 사업이나 직업에서 어떻게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을 구하시나요? 여기에 제시된 규칙들을 따르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차분한 확신과 지속적인 평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욕망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시각화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하고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전하게 잠재의식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수리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얻는 수단을 찾는 것은 안전하게 잠재의식에 맡길 수 있습니다. 보편적 마음이 방법을 보여줄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토록 풍부하게 모든 것을 제공한 마음은 우리가 그 풍요를 활용하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 내일이나 내년이나 다음 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나 어떤 별이나 다음 세상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을 의미합니다. 행복의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여기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열린 문 앞에는 이 큰 가치의 진주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와 확신으로 여러분은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만족과 여러분 자신의 안녕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과 선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신 혹은 선은 그가 부재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재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시키십시오. 그러면 기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하는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는 기회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수용의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풍성하고 영구적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기회의 법칙은 그것의 지속과 이용 가능성을 강제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한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열린 샘으로 오라. 생명의 법칙에 대한 이해는 모든 불화를 치유할 것이며 제 대신 아름다움을, 애통하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줄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눈다고 믿으십시오. 이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십시오. 건강하게 행동하고, 번영하게 행동하고, 행복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확신을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건강, 번영, 행복을 내면의 마음에 등록하면 곧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번영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진실한 욕망.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현을 위해 신에게, 보편적 마음에게 가져가는 진지한 욕망일 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진실한 욕망이며 말로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입니다. 적어도 가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들립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기도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잠재의식적 생각에 무엇을 이미지화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편적 마음에 무엇을 이미지화하는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선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욕망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말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신도 그들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가장 내면의 진실한 욕망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곳,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그 욕망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모든 것의 아버지인 보편적 마음에 도달하십시오. 하지만 진실한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신이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옛 시편 기자들의 생각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먼저 원하는 것을 구했고 그런 다음 신의 힘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그의 의지를 확언함으로써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어떤 시편이든 읽어보시면 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신의 준비됨과 그의 힘을 확언하십시오. 글렌 프랭크는 영혼의 진실한 욕망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놀랍게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합니다. 그를 인용하면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깨달으십시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다음을 확언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하늘이 무한한 것처럼 무한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당신의 방법이 하늘의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힘은 인간의 지평보다 더 크며 그 힘을 나타내는 당신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당신이 별들을 그들의 궤도에 지키시듯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어떤 종류의 불협화음도 없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완벽한 평화 속에 지키실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인정한다면 당신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당신은 사랑의 신이시며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의 주님이시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편재하시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위에 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이 나라이요 권세이요 영광이니 영원히 아멘. 생각하거나 글을 쓸 때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을 깨달으십시오. 아이디어의 부족은 없으며 다음을 확언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으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당신의 방법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햇살만큼이나 무수합니다. 이것이 옛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고난의 시간에 의지했던 기도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을 가져다 줄 기도의 종류입니다. 이것에 대해 실수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옳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옳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으로써의 기도에서 A. 모드 로이드는 자신의 욕망을 기도에 맡기는 사람을 물에 자신을 맡기는 수영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제가 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영을 하려고 한다면 바다가 여러분을 떠받쳐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다에 맡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자신에 대해 땅에서 작은 틈을 뛸 만큼의 자신감만 가진 사람은 분명히 물이 자신을 들어 올려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많이는 아닙니다. 그는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수영을 실제로 시작할 만큼의 자신감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는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너무나 작고 너무 빠른 스트로크로 수영하며 숨을 너무 많이 참기 때문에 곧 지치게 됩니다. 그들은 5이나 6 또는 12번의 스트로크를 하지만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바다가 그들을 떠받쳐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수영할 것이며 물이 그들 위로 완전히 덮쳐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있군요. 그는 바다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최면에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이 절벽 끝에서 수영하세요. 이것은 실제로 절벽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들은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이 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절벽 끝에서 수영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바다 없이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지만 만약 바다가 없다면 여러분은 수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에 대해 정확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만약 여러분이 신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수영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답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확한 비율로 여러분은 과학적 법칙처럼 답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에게 두는 믿음의 단 하나의 원자라도 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원에 귀중한 씨앗을 심고 하루나 일주일 후에 나가서 그것이 싹을 틔웠는지 보기 위해 파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물을 주어 그것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고 다음 날 아침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파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시각화하면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면서 그것을 키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제 공식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그것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욕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심는 것만으로는 옥수수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햇빛으로 따뜻해지고 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따뜻해지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2. 91편과 23편 시편을 읽으십시오. 단지 신의 힘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서 여러분을 도울 그의 준비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의 실제적인 물질적 현현에 앞서 진심으로 신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4.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등록되고 그것을 통해 보편적 마음에 등록되는 이 진실한 확신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일단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알라딘과 동료들. 연약하고 무력한 손이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더듬다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지고 들어 올려져 힘을 얻는다. 롱펠로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항상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보를 이루는 데는 노력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결을 따라 헤엄쳐야 합니다.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성공합니다. 이러한 힘들과 함께할 때 주어진 노력으로 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삶을 어렵게 만들고 거의 번영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관찰자들은 평균적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만드는 요인의 90% 정도가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세부 사항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주의 마음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그는 성공하고 건강하며 행복합니다. 협력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그는 실패하고 병들며 불행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축복받은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은 보편적 선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무한한 선이 어떤 이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이 한계라는 것을 압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필요한 숫자들을 모아놓고 알아서 정리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미 계산되어 있지만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원리는 거기에 있지만 적용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필수사항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이해를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에너지와 공급의 원리는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공급은 정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과 불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해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학은 좋은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종종 여러분을 가로막고 실패는 불가피한 결과가 됩니다. 오직 하나의 힘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이 힘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만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성을 우주의 마음이라 부르든 섭리라 부르든 하나님이라 부르든 단순히 자연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모두가 그것이 선과 진보를 위한 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광선이 태양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과 조화롭게 일한다면 우리는 태양 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가져오는 열과 빛을 위해 그들의 근원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힘과 모든 지성을 위해 우주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일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 항상 잘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처음 산수를 공부했을 때 문제가 항상 정확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학의 원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은 원리가 아닌 여러분의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 원리를 처음 가져온 마음, 지구 자체와 나무와 식물과 동물을 상상한 마음이 전능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음은 단지 그 필요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로서 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물방울이 바다의 큰 물덩어리가 가진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전기의 불꽃이 번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깨닫고 사용하여 삶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공간이었고 무였습니다. 우주의 마음은 어떻게 이 형태 없는 공허로부터 행성들과 궁창과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그것을 바탕으로 지을 수 있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므로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두려움이나 걱정에 어떤 방황하는 생각도 그것들의 완성과 아름다움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의 운명과 행운과 행복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질이 여러분의 힘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명확하고 강력한 생각은 그 생각들의 결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W.D. 와틀스가 그의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것은 원래 상태에서 우주의 공간을 침투하고 관통하며 채웁니다. 이 물질 속의 생각은 그 생각이 상상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그의 생각 속에서 사물을 형성할 수 있고 그의 생각을 형태 없는 물질에 각인시킴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과 우주를 연결하는 고리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생각, 올바른 생각을 실은 모든 생각은 우주의 마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침투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주의 마음의 힘과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마음은 어떤 필요한 결과든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판단이 그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안내를 받기 위해 우주의 마음에게 돌아서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잘못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단지 전도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대로 좋거나 나쁜 우주의 마음의 힘을 위한 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연결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전도체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그것의 전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많이 요구하면 여러분은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것의 어떤 선물에서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가난과 고난 속에 있지 않고 우주의 마음과의 일치 속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힘과 함께 그의 높은 신분에 걸맞게 사는 데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므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약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분이 만들지 않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과 가난은 그분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미덕의 증거가 아니라 약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고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가 단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좋은 것들로 그를 둘러싸았다면
그가 자신을 좋은 것들에 닿으려고 노력하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쯤 굶주리고 지저분하며 누더기를 입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겸손한 의견으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생에서 인간의 주된 일은 우주의 마음과 접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이 힘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와 존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모든 길은 평강이니라.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이 우주의 마음과의 하나됨을 의식하게 되면 비록 제한된 정도일지라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뜻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은 오직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의 소망의 결실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와 걱정, 지루한 고된 일과 등을 이는 일은 앞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덜 사용할수록 더 많이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 아래로만 일할수록 그들은 더 적은 보수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더욱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단지 그것의 의식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수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연구한 후에 때로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생각이 정리되고 추론의 방향이 잡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천재적인 영감은 여러분 자신의 두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강렬한 집중을 통해 여러분은 잠재의식을 통해 우주와 회로를 확립했고 영감은 바로 그곳에서 옵니다. 모든 천재성, 모든 진보는 같은 근원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필요할 때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이 회로를 의지대로 확립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 의식의 조력자들을 부르는 과정은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이나 이름을 상기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하는 사실이나 날짜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노력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대신에 우리는 그 문제를 내면 의식에 조용한 명령과 함께 넘깁니다. 이 이름을 나를 위해 기억하라. 그리고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계속합니다. 몇 분 후에 혹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팝 하고 잃어버린 이름이나 사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내면 의식의 차원들에 있는 친절한 일꾼들의 도움으로 내면 의식의 차원들로부터 플래시처럼 떠오릅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흔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내면 의식이 작동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단어가 우연히 혹은 그냥 그래서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정신적 과정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은 기쁘게 그것을 그들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의식의 차원으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더 좋은 방법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잠재의식의 일꾼들이 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잠재의식 창고의 정신적 그림을 형성하기를 조언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곳에 둔 모든 종류의 지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종적 유산으로 얻은 인상들도 있습니다. 저장된 정보는 종종 체계적인 저장이나 정리 없이 저장실에 놓여졌고, 오래전에 저장된 것을 찾고 싶을 때 정확한 위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작은 일꾼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나를 위해 기억하라 는 여러분의 정신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 동일한 작은 친구들은 또한 여러분의 의식에 존스와 2시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플래시처럼 보낼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 약속 시간인 2시보다 15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숙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여러분의 관찰 결과를 이 잠재의식의 일꾼들에게 전달한다면 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의 원재료를 여러분을 위해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달한 다양한 정보의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대조하고 연속적인 순서로 배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기억의 구석에서 찾아낼 유사한 정보의 항목들을 거기에 추가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여러분이 잊어버린 다양한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넣은 어떤 것도 절대로 완전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것들을 회상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른 사실과의 연상적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잃어버린 생각이 더 큰 생각 속에 잘 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과정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는 미리 자료를 모으는 습관을 들였고 그런 다음 내가 그것에 대해 쓸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덩어리가 스스로 소화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잠재의식적인 소화는 실제로 우리의 작은 정신적 일꾼들의 작업입니다. 일꾼들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종종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목적과 의도 없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평균적인 사람이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고 싶은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한 생각이나 정신적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굴리고 정신적으로 씹어보고 자발적인 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기울인 후에 여러분은 그것을 잠재적 정신성의 정신적 명령과 함께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 처리하라. 답을 찾아내라. 혹은 비슷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소리 내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 정신성이나 그것의 작은 일꾼들에게 마치 여러분의 고용인들에게 말하듯이 말하십시오.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작은 일꾼들에게 말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여러분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에서 던져버리고 다른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플래시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바로 그 순간까지 혹은 그 정보가 필요한 순간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꾼들에게 특정 시간에 보고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른 기차를 타기 위해 특정 시간에 깨워달라고 하거나 약속 시간을 상기시켜달라고 할 때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경마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기록과 예상지를 연구하여 모든 말의 이력을 앞뒤로 다 알고 있습니다. 큰 경주가 있기 전날 그는 안락 의자에 기대어 내일의 경주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듭니다. 당연히 그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는 경주의 정확한 결과를 꿈꾸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주가 오직 말들의 속도와 체력만으로 결정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결과를 알아내는 것이 완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요인들이 자주 모든 도박 게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이야기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옳습니다.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러분 안의 사람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문제에 관해 여러분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완전한 편안함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의자나 침대를 골라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잊을 수 있게 하십시오. 셋째, 잠시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제에 머무르게 하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평온하게 하다가 여러분 안의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그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이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잠이 들으십시오. 최소한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수면, 반깨어 있는 몽상 상태로 빠져드십시오. 알라딘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의를 소환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문제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날 때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잠이 들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문제든 그 여러분 안의 사람, 여러분 마음의 진의가 여러분을 위해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도에서 올바른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되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시각화하십시오. 모든 가능한 세부 사항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실현될 때 여러분이 거쳐야 할 모든 움직임을 거치는 자신을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이야기를 단계별로 만드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온 이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잠이 들고 방해 없이 여러분 안의 사람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낼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날 때 잠시 동안 그것을 모두 즐겁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스며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스스로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해로운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 어딘가에는 모든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복잡하든 혹은 얼마나 단순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항상 우주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고 모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만약 여러분이 우주의 마음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의 제안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시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신을 보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리라 라는 말은 좋은 시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말이나 소처럼 몰아지는 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주어진다면 상상력이 한 달 또는 1년 앞의 상황과 일들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마음의 눈이 주어진다면 당신의 가치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관차, 증기선, 자동차, 비행기 모두 실제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부자들, 큰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시작부터 어떤 것도 먼저 마음속에서 시각화되지 않고는 물질적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조각가와 석공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의 작업 뒤에 있는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로댕은 그가 만들려고 하는 형상의 대략적인 모양으로 대리석 덩어리를 다듬기 위해 석공들을 고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댕이 그것을 손에 들고 거칠게 다듬어진 돌덩이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예술이었습니다. 차이는 모두 망치와 끌을 다루는 손 뒤에 있는 상상력에 있었습니다. 로댕이 그의 걸작을 만든 후에 평범한 작업자들이 그것을 수천 개 복제했습니다. 로댕의 작품은 엄청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복제품들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조각에서도 다른 모든 것처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단순한 손작업은 단지 수작업 임금의 가치만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자질 중에서 가장 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가장 가깝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읽는 인간에 대한 언급은 그가 형상으로 말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 구상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상상력 속입니다. 따라서 인간,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창조물은 하나님의 상상력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적 힘의 근원과 중심,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짐승의 수준 위로 들어올리고 지배력을 주는 힘은 이미지를 만드는 힘 또는 상상력의 힘입니다.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입니다. 상상력이 아닙니다. 공상은 실제인 것을 가장과 허위로 바꾸려 합니다. 상상력은 한 사물의 외관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꿈꾸는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는 매우 실제적인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화의 법칙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실제인 모든 것을 이 외부의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그림을 그립니다. 비전은 그것을 이상화합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의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상상력이 당신에게 그림을 줍니다. 비전은 그 그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충동을 줍니다. 당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만들고 모든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그리면 당신 마음의 진이는 신속하게 그것을 일상적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시각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당신이 정당하게 욕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 회사의 총괄 매니저 자리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 총괄 매니저의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의 문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 방식대로 처리하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 그림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마음의 진이가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각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십시오. 눈을 감고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만드십시오. 그것들이 실제 생활에서처럼 보이고 행동하게 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공상을 하되 목적을 가지고 공상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의 생각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집을 원하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마음의 생각들이고 만약 당신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만든다면 당신 마음의 진이가 물질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그림에서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평균적인 개인에게 그것이 큰 일이라는 생각을 줍니다. 사실은 그 성취와 완벽한 정신적 그림이 수백만 개의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적절한 자리에 맞춰지고 전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층 건물은 개별 벽돌들로 지어집니다. 각 벽돌을 쌓는 것은 다음 벽돌을 쌓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하나의 일입니다. 어떤 작업이나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은 개별적인 술을 마심으로써 영구적인 술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도덕적 영역에서 성인이 되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 권위자와 전문가가 됩니다. 그토록 많은 개별적인 행동과 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젊은이도 자신의 교육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가 일하는 날의 매 시간을 성실하게 바쁘게 보낸다면 그는 최종 결과를 안전하게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멋진 아침에 깨어나 자신이 선택한 어떤 분야에서든 그의 세대에 유능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진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마도 다른 모든 원인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좌절과 낙담을 힘든 경력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에 두는 한계만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유일한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한의 법칙은 없습니다. 유일한 법칙은 공급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당신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우주적 공급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주의 마음의 생각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진 그대로 풍부하게 사용하십시오. 제시 B 리텐하우스의 작은 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에게 두는 한계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어서 여기에 인용합니다. 나는 인생과 한 푼에 거래했고 인생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았네. 비록 내가 저녁에 애원했어도 내 빈약한 저장고를 세어볼 때 인생은 공정한 고용주이니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만 일단 당신이 임금을 정해버리면 당신은 그 임무를 견뎌야만 하네. 나는 하인의 품삯을 위해 일했고 낙담하여 알게 되었네. 내가 인생에 요구했던 어떤 임금이라도 인생은 지불했으리라는 것을 높이 겨누십시오. 달을 놓치더라도 별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광대한 궁창이 어떤 우주의 마음에 의해 형태없는 공허에서 생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 동일한 우주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다스리고 있으며 각각의 생명 형태의 완벽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무, 식물, 동물 각각은 자신의 필요를 찾습니다. 당신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생명체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한 푼에 팔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매기는 어떤 가격이든 인생은 그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높이 겨누십시오. 많이 요구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생각 속에 간직하십시오. 시각화하고 보고 믿으십시오.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이 따를 것입니다. 공급은 항상 수요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우연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겪게 될 경험들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시각화하도록 하십시오.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걱정과 두려움을 시각화한다면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당신이 만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계의 3분의 2가 놀고 있고 작업자들이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방식으로 돌아다니며 공장장이 지켜보고 지시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의 10분의 1만 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 대신 그는 멍하니 꿈을 꾸거나 무언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떠나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의 무기력한 작업자들과 놀고 있는 기계들을 지적해주고 각각을 정규 시간과 초과 근무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의 10분의 1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멍하니 바라거나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시하여 당신이 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이든 가져오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팔랑크스를 완성했습니다. 삼각형 대형으로 그의 공격의 전체 무게를 적진의 한 지점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맞서는 모든 것을 관통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적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단계별로 실행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어떤 작업자 그룹이든 하나의 동질적인 전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어떤 한 가지 일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명확한 생각이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 당신은 그것을 옛 알렉산더의 팔랑크스처럼 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총이나 무기가 아니며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아니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며 군대 전체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의 영원한 팀워크이다. J. 메이슨 녹스. 시대의 오류는 인류가 항상 마음의 힘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제한하려 했다는 경향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모릅니다. 혹은 적어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체로키 보호구역의 인디언 가족과 같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여 큰 집을 짓고 아름답게 가구를 들이고 풍부하게 장식했습니다. 완성된 집은 그 지역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들의 화려한 집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오래된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성전에 거하고 사물과 조건들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을 선포하기 위해 그 이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인 힘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옛 위대한 예언자들은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희망과 기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계시가 올 때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이라. 예수님은 그 계시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헛되이 물질과 물질주의 철학에 의지해 왔습니다. 미래에는 실제 진보의 유일한 행진이 정신적 영역에서 있을 것이며 이 진보는 인간의 추측과 이론화가 아닌 우주적이고 무한한 마음의 실제적 증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광대한 신성한 지성의 영역의 현관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초월적이고 실용적인 힘이 발견됩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치료제는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탓으로 돌린다. 셰익스피어. 우리 증조할아버지 시대에는 마녀들이 밤에 날아다니며 그들과 마주치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었고 사람들은 질병이나 건강,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의 힘이 자신들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무지한 미신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들이 보는 것들이 단지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거나 행복합니다. 이 각각은 하나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경험이 그 근본 원인을 그렇게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합니다. 그것을 은행이나 안전한 채권에 넣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파산하거나 철도회사나 기업이 파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휴일에 집에 있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집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해 천천히 운전하는데 뒤에서 과속하는 차가 와서 우리를 도랑으로 밀어붙입니다. 한 남자가 통 안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가도 아무런 해가 없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찾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축구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인 삶의 개념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생각들을 우리의 잠재의식에 이미지화하고 우리 마음에 지니는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가능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더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이거나 유익한 힘이며 우리가 어떻게 만들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거울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의 반영을 돌려줍니다. 물질은 실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과학은 물질에는 자연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스 R. 휘트니 박사는 1925년 8월 8일 미국 화학회 연설에서 물질,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를 논하며 우리가 물질에 대해 아는 가장 많은 것은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만큼 비어 있습니다. 비록 보통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벽한 진공만큼이나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극성이 전자를 통제하고 중력이 행성을 통제하고 향성이 식물과 하등동물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이 인간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전적으로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월트 휘트먼이 나 외부의 어떤 것도 나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옳았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자체로는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관찰하는 눈 밖에서는 색깔이 녹색도 빨간색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 생각들의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의 반영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통제를 받는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은 단지 우주의 마음이 올바르게 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견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들이 어떠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대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원인이고 조건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먼저 실패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경쟁, 어려운 시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그들은 모든 가능한 지출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돈을 쓰기를 기대했습니다. 전쟁터만이 최선의 방어는 강력한 공격이다. 라는 말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보상의 법칙은 항상 작동합니다. 인간은 운명의 변덕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생각들이며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끌어당긴 것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전자 에너지로 당신이 소유한 단단한 물체들을 구성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주변의 느슨한 에너지는 아직 전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천여금입니다. 발견되지 않고 주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어떤 것으로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찌꺼기로, 건강이나 질병으로, 힘이나 약함으로, 성공이나 실패로 말입니다. 어느 것이 될까요?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고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 법칙을 이해하면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칙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욕구, 모든 욕망의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마음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베이즐 킹의 두려움의 극복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가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보의 지점들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빵과 물고기로 군중을 먹이셨듯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 물질을 통제하는 것, 오늘날의 방법보다 더 확실하고 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질병, 실명, 허약함, 기형을 우리에게서 없애는 물질의 통제. 그가 폭풍을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의 대기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물질을 통제하는 것. 그가 새 젊은이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의 본을 따랐듯이 때가 되기 전에 이 존재의 단계를 떠났거나 이 단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이들을 회복시킴으로써 물질을 통제하는 것.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처럼 의지대로 물질을 벗고 입는 것을 통제하는 것. 우리가 그의 승천이라 부르는 것에서처럼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필멸자들은 그들이 건강이나 질병, 힘이나 약함의 생각을 하는 비율만큼 건강하거나 불건강하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고 강하거나 약하고 살아있거나 죽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른 모든 물질적인 것들처럼 당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품고 있는 것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도 이것을 종종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거칠고 사랑스럽지 않은 용모를 가질 것입니다.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미소 짓고 평온한 얼굴을 가질 것입니다. 인간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에 반응합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려움으로 하얗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격한 분노 후에 심각하게 아프게 된 사람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들은 두려움과 짜증과 증오가 용모를 왜곡시키는 것처럼 심장과 위와 간도 왜곡시킨다고 말합니다. 식사 직후의 고양이에 대한 실험은 고양이가 만족스럽게 가르랑거릴 때는 소화기관이 완벽하게 기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방에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두려움과 분노로 몸을 움츠리자 엑스레이는 소화기관이 거의 매듭처럼 뒤틀려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통해 만듭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사실입니다. 강가의 앵초는 그에게 노란 앵초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원인입니다. 조건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둔 목표를 향해 우리의 생각을 단호하게 지시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의 삶은 온도와 기후, 계절적 조건에 의해 매우 분명하게 통제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어떤 합리적인 온도나 조건에도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과관계의 이해를 통해 자연력의 통제로부터 큰 정도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마음이 유일한 원인이고 그가 보는 것이 결과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모든 물질적 원인으로부터 얻게 될 최종적인 자유를 엿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어떤 생각의 먹이가 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일의 소송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가 잠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재앙의 이미지는 분명히 혐오스럽지만 바로 그 혐오스러움이 그것을 더욱 집요하게 마음에 붙들게 만들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시대의 상속자인 인간이 처해 있기에는 터무니없는 위치입니다. 자신의 두뇌가 만든 가벼운 피조물들에 시달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부츠 안의 조약돌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것을 내쫓습니다. 부츠를 벗어서 털어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면 침입하고 불쾌한 생각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분명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쾌한 생각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은 신발에서 돌을 털어내는 것만큼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연에 대한 그의 우위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넌센스입니다. 그는 단지 노예일 뿐이며 자신의 두뇌의 복도를 날아다니는 박쥐 날개를 가진 환영의 먹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천 명씩 만나는 피곤하고 걱정에 찬 얼굴들, 심지어 문명의 부유한 계층 사이에서도 이러한 통달이 얼마나 드물게 얻어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폭군 같은 생각들 또는 걱정이나 욕망들에 쫓기는 피조물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흔한가. 채찍 아래서 움츠리고 움찔거리는 모습으로 생각을 쫓아내는 힘 또는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죽이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동양의 실용심리학 학파들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기술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른 기술들처럼 일단 습득하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신비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습득했을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별적인 생각들에 의해 지배되는 대신에 그들의 거대한 다양성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전체 무리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지시하고 파견하고 고용할 수 있게 될 때 삶은 이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광대하고 웅장한 것이 되어서 이전의 상태는 거의 태어나기 전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동안 생각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원하는 다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신적 작업을 다루는 집중된 힘을 그에게 줍니다. 이 둘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돌이든 철이든 나무든 살이든 전자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 물질이든 물질에는 지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모든 물질적 사물을 형성하는 보편적 물질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만이 유일한 지능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우주에서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 이해에 도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원인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오직 생명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의 부재일 뿐이며 생명은 항상 현재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상의 피조물들이 그들이 발견한 매우 어두운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옛 동화를 기억하십시오. 각자는 그곳이 얼마나 무섭도록 어두웠는지 말했습니다. 태양은 가서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정확한 장소로 갔습니다.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어두운 곳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돌아와서 지상의 피조물들에게 어두운 곳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태양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우리는 선 외에는 어떤 원인도 창조자도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선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인 없이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선만이 실제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로부터는 전 인류를 위한 축복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고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또는 선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유일한 결과는 원인과 같아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운동은 육체적 발달보다 정신적 발달에 훨씬 더 필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의 매일 운동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한히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지, 어떤 무한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도록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질병, 낙담, 실패, 걱정과 두려움의 모든 옛 생각들을 내쉬십시오. 무제한의 건강과 힘, 무제한의 행복과 성공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십시오. 앞을 내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항상 더 나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체격, 더 큰 행복, 더 큰 성공을. 매일 이러한 정신적 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쉽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쨌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들은 계속해서 선이나 악을 위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괴롭혀온 두려움과 걱정과 질병과 부족의 모든 생각들을 확실히 내쉬고 당신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들만 들이마시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4장부터 7장의 내용은 욕망, 시각화, 그리고 생각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망이 아닌 진정한 욕망의 중요성을 배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화의 힘을 이해했으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반영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서 명확히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